라합은 왜 붉은 줄을 달았을까입니다. 왜 붉은 줄을 달았을까요? 왜 검은 줄이 아니고, 왜 노란 줄이 아니고, 왜 하필 붉은 줄이었을까요? 왜 하얀 줄은 안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과연 묵상할 포인트가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서치를 해보던 와중에 원포 이스라엘 미니스트리라는 이스라엘과 관련한 이제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히브리어 묵상 이제 집이 있는데 거기 그 곳에서 이제 인용하고 참고해서 각색한 설교임을 미리 밝힙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볼 이야기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희망을 찾으십니까? 언제 소망을 가지십니까? 성경에 희망, 소망이라는 이 단어가요, 의외로 조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약 80회 정도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적은 숫자로 희망이나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희망, 소망을 발견한다는 어떤 그 테마가 있잖아요. 주제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주제 의식을 생각해 볼 때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은 빈도수로 그 단어가 사용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말할 것 같은데 한 80회 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이 단어들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욥기,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시편, 이러한 이제 성경에서 많이 이제 이 단어가 발견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성경을 썼던 이 성경 기자들의 그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러한 소망과 희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이 발견되고 더 많이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똑같이 그 반대적으로는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소망을, 그 희망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간절한지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고 보니까 소망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없으시죠? 네. 다음 이제 100만 원 받으실 분은 이제 소망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보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안 보여요. 눈에 잡힙니까? 소망이 눈에 보이시나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듯이 막 선명하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막 소망을 발견하고 막 그것을 꿈꾸고 그것에서 막 힘을 얻고 막 그럴 텐데, 오히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소망이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그냥 바라는 거, 언젠가 좀 나타나겠지 하면서 바라는 거. 그런데요,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또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으로 또 가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소망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참 없는 것 같아요. 뉴스만 틀었다 하면은 참 삼성전자 주가가 막 이렇게 내려가고 지금 반등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막 그러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또 정치 뉴스 나오면 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뉴스만 틀었다 하면은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참 안타깝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길을 잃어버린 기독교, 종교마저도 길을 잃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시대가 또 와버리지 않았습니까? 소망을 또 이야기하면 마치 그것을 소원을 비는 거라든지 혹은 뭐 꿈을 꾸는 것처럼 막 치부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원래 소망은 눈에 안 보여요. 원래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것을 자꾸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보이려고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소망은 그냥 원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대신에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왜 원래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것은 미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어떤 희망들은 미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신기루와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고 계셔서 소망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소망이 단단하고 튼튼하대요.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은 그렇게 단단하고 튼튼하답니다. 우리의 소망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고 확고한 미래적 사실이 될 것입니다. 아멘. 2025년 6월 14일부터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요. 무슨 날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생일이기 때문에. 말씀 잘 들으셨죠? 네. 반드시 그 날이 오게 된다라는 어떤 예언적인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신기루처럼 그날이 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간절히 바라긴 바라는데 그것이 진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자기 자신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실 주 예수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지금 소망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 그 라합도 소망을 붙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주민들은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두려워 떨어서 그 성 안에서 막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이제 숨어 들었고 라합이라는 그 한 여자가 그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 주었습니다. 라합은 그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고 당신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두려워 떨고 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실로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라합이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봤나요? 못 봤어요. 그냥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보여준 게 라합이에요, 사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보여준 사람. 그리고 두 정탐꾼을 보내줄 때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히브리어 구절이 조금 들어가서 슬라이드 PPT 준비된 것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라합이 이제 두 정탐꾼을 보내주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그 15절 한 번만 다시 띄워주세요. 지금 노랗게 빨갛게 이제 칠해져 있는 저 단어 줄로 이렇게 달아서 내려 주었대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보면은 헤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지금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뭐 코드, 로프, 줄
이런 평범한 줄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영역을 나누는 그 선을 의미하기도 하고, 추상적으로는 우리의 슬픔과 고난의 한계를 정하는 곳에서도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써요. 어떤 영역의 한계를 정할 때. 그래서 말 그대로 창문에서 성벽 아래로 도망칠 수 있게 그냥 집에 있는 어디에 있는 그냥 밧줄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줬다, 그 말이에요. 밧줄을 내려줬다. 그런데 정탐꾼들이요, 다시 자신들을 이제 살아나갈 수 있게 해준 그 라합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다 점령할 때 너네 집에 표식을 남겨놓으라고 하죠. 그때에 줄을 매달아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아까는 그냥 줄이었는데 지금 무슨 줄이 됐죠? 붉은 줄이 됐어요. 히브리어도 아마 이렇게 잘 모르시더라도 일단 모양이 좀 바뀌었죠. 아까는 세 글자였는데 지금 좀 많이 이렇게 길어졌어요. 그렇죠? 21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라합도 처음에는 그냥 줄을 달아서 내렸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정탐꾼들의 말을 따라서 붉은 줄을 메어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줄였는데 붉은 줄이 됐고, 분명히 라합이 내렸던 그 줄인데 이제 그 정탐꾼들은 그 줄을 붉은 줄이라고 이름하면서 히브리어 단어가 바뀌어요. 처음에 제가 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헤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로프, 그냥 줄인데 이젠 단어가 달라졌어요. 어떤 단어가 됐냐면은 티크바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5절에서는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하니까 헤벨이라는 단어로 줄. 근데 18절과 21절에 붉은 줄이라고 하니까 티크바타샤니라고 해가지고 붉은 줄이다. 뒤에가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니까요. 앞에 있는 티크바가 이제 줄을 말하고 뒤에 하샤니가 이제 붉다라는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티크바가 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벨에서 티크바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 티크바가 뭐냐면요, 소망이란 뜻입니다. 희망. 이스라엘의 그 국가, 우리는 이제 애국가인데 이스라엘의 국가의 그 제목이 티크바예요. 소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티크바가 이 헤벨에서 어떻게 이 티크바로 바뀌었냐면은 이 티크바 안에 카바라는 이제 내려주세요. 소망, 희망, 호프를 이야기하는 이 티크바가 있는데, 이 티크바의 어근은 카바라는 밧줄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밧줄. 그러니까 줄은 줄인데 희망과 소망을 주는 줄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줄이 아니라 생명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에 빠지면 누구를 구출하기 위해서 줄을 던질 때 그냥 줄 던지나요? 밧줄 튼튼한 걸 이렇게 생명줄로 해가지고 쫙 던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어를 좀 하시는 우리 청년들 혹시 있나요? 로프가 호프로 바뀐 거예요. 지금 로프가 호프로 바뀐 거예요. 로프, 이 밧줄의 특징이 뭐예요? 두 줄을 꼬아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냥 줄은 힘이 없는데 그 줄을 꼬우면은 밧줄에 힘이 빵 하기 힘차게 이게 생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밧줄의 특징은 두 물체를 연결해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우리가 발견해야 될 소망은,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티크바가 아니라 그 소망 안에 있는 밧줄로 우리를 예수와 연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바인딩하는 거예요. 두 개를 쫙 꼬아가지고 예수와 우리를 막 꼬아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 왜 하죠? 예수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과 약속에 우리를 묶어놓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줄이, 이 티크바가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볼 수 없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멀리 있는 소망이지만, 미래에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소망이지만, 그것이 오늘 이 자리, 이 현실의 구속력을 갖게 하는 그 힘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을 두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일이 그 소망, 그 멀리 있는 일을 오늘 현실의 구속력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로 나를 꽁꽁 묶는 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 가운데 물리적으로 찾을 수 없는 것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은,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은 현실적인 구속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사실 그렇게 사라지고 있어요. 내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일 우리가 해외여행을 좋은 데를 막 떠나요. 내 돈도 들이지 않고 어디 뭐 당첨돼가지고 어디 좋은 데를 이렇게 만약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여행이 지금 오늘 일어나는 일인가요? 아니요, 나중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즐겁잖아요. 그 여행을 위해서 옷도 사고 가방도 사고 선글라스도 좋은 거 하나 사보고, 그 소망이 오늘의 나를 구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은 오늘 나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기뻐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희망과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소망은 정해진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길이 있어요. 길. 그래서 방금과 같은 그런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소망은 더 이상 이제 어렴풋한 것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제 어렴풋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붉은 줄을 달아내리라라고 매달며 너의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한 것은 출애굽의 그 유월절 사건을 생각나게 하고, 또 속죄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또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유월절 사건 중에 양의 붉은 피로 죽음을 면했고, 라합은 이 붉은 줄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아까 티크바, 카바 이야기를 했죠. 티크바가 소망이고 그거의 어근이 카바라는 줄이라는 그 단어를 이야기했는데, 현대 이스라엘에서요, 현대 이브리어에서 이 단어들의 어근을 공유하는 카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브, 티크바, 카바, 그리고 카브가 있습니다. 카브는 뭐냐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로선인데, 보통 현대 이브리어에서 뭐냐면 카브 샬롯이, 뭐 카브 하메신베 하메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하냐면 버스 노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스 노선. 어떤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행하는 것들을 다 카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버스가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행을 하고 거기에 탄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주는 것처럼, 주 안에서 소망을 발견한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어서 결국에 가야 할 길, 결국 우리 신자들이 가야 할 길, 정해진 그 길, 천국 소망의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이 노선을 이탈하면 안 되겠죠. 오늘 새가족 편입 예배가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에 새가족들이 왔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예수께 두기로 작정하신 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줄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생명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로 다짐한 새 가족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축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을 겁니다. 또 내년에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많은 그런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는 그 전도라는 그 행위가 소망, 희망을 전달하는 겁니다. 교회 나와봐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소망을 둬서 내가 발견한 그 소망을 당신에게도 드립니다. 알려줍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생명줄을 던져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소망과 희망의 생명줄을 예수로 단단히 묶여져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히 묶여 있습니까?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단단히 묶여 있습니까? 주 안에서 소망을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